떠나는 사람과 남는 사람. 떠나는 사람이 속 편한가요? 남는 사람이 속 편한가요? 떠나는 사람이 속 편하죠. 그렇죠? 흉년이 들어가지고 고민하며 걱정하며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흉년이 들지 않은 곳에 가가지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좋아요.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속 썩을 일이 없어요. 남은 사람은 아파하며 속 썩습니다. 오늘 룻기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읽던 한 동화의 내용과 닮아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신데렐라. 맞았습니다. 신데렐라입니다. 신데렐라의 내용이 뭐예요? 한 여자가 어렵게 살다가 어느 날 왕자님을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룻기가 그래요. 룻기도. 룻이라는 여자가 참 밥 굶어가면서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보아스라는 부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아기들을 낳고 잘 살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데렐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자는 이뻐야 한다. 이게 바로 신데렐라의 내용이잖아요. 여자는 이뻐야 한다. 이뻐야 왕자도 만나고. 그러고 보면은 이 룻도 상당한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보아스가 룻을 만났을 때 눈여겨봅니다. 눈에 확 띄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처음 봤을 때 저 어떤 여인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들한테. 그럴 만큼 이 룻이라는 여자가 비록 몰골은 초췌했지만 상당한 미인이었던 것에 틀림이 없어요. 성경은요, 오직 어떤 관점인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관점은요, 구속사적 관점입니다. 구속사적 관점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룻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룻기만을 딱 보고서는 역시 여자는 이뻐야 돼. 이것을 주제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룻기의 주제도 마찬가지로 무엇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것이 바로 주제다 하는 거예요. 주제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주제를 잊어버리면 주제 파악을 못하고 주제 파악을 못하면 엉뚱한 내용으로 바꿔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야기의 초반을 보십시오. 룻이라는 젊은 여자가 있어요. 이 젊은 여자가 누구와 결혼했을까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아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랑 같은 민족이 아니에요. 이 룻은 모압 여자였고 엘리멜렉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렇죠? 외국 여자와 외국 남자가 만난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룻은 엘리멜렉의 아들과 결혼을 했을까? 사실 알고 보면요, 엘리멜렉은 부자였습니다. 부자였어요. 그는
이스라엘에서 떵떵거리며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어느 날 나라에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어서 농사도 안 되고 이렇게 흉년이 들고 나니까 이사를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저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이 땅을 포기하지 못하고 남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등지고 모압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모압 땅에 가면은 부자인 내가 가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겠지라는 겁니다. 사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그 뜻이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라는 뜻이에요. 엘리멜렉은 이 흉년을 맞이해서 무엇을 했어야 돼요? 기도. 그렇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야지.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다른 나라로 가버립니다. 같은 형제들과 민족들과 함께 기도하고 이 땅을 지켜야 되지만 어려움이 닥치자 떠나버리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면 지키려고 하지 않고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아서 지키는 자와 살기 위해서 떠나는 자. 살기 위해서 떠나는 것을 비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남아있는 사람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진 뒤로 떠나는 자와 남아있는 자가 있습니다. 떠나는 자가 있는 반면에 오히려 밖에 있다가 들어오는 자들이 있어요. 왜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지만 엘리멜렉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재산을 가지고 모압을 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이 엘리멜렉의 아들들은 너무나도 쉽게 아내들을 얻습니다. 그것도 이쁜 아내를. 말론과 기럨, 과연 이들은 어떤 아들들이었을까요? 사실 정상적이라면은 이 말론과 기럨이 쉽게 결혼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첫 번째로는 다른 나라에 와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나라에 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 와 있으면서 이 말론과 기럨이 어떤 사람이냐? 이름이 재밌어요. 좀 황당합니다. 말론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병약하다예요. 이 병든 사람하고 결혼하기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병약한 말론과 누가 결혼을 했다? 룻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운명의 장난인가? 이 말론이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결국은 병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다행히 누가 있어요? 동생 기럨이 있어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은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까지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기럨은 어떤 사람이냐? 기럨의 이름의 뜻은 쇠약하대요. 형은 병약하고 동생은 쇠약하고, 병약하고 쇠약한 형제를 어떻게 믿고 결혼을 했는지 이 룻은 결혼을 한 거예요. 동생도 결혼을 했어요. 오르바라고. 결국은 형이 죽자 쇠약한 동생이 이 스트레스를 못 견뎠는지
얼마 있지 않아서 결국 동생도 죽어요. 아버지 죽어, 형 죽어, 동생 죽어. 그러다 보니까 이 집에 누가 남았어요? 과부 셋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에요. 무엇이? 그래도 부자예요. 그래 먹고 살 걱정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남편들이 다 죽었지만 이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함께 이 모압 땅에서 그대로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말합니다. 사실은 망했어. 우리 그지야. 어찌 된 것일까요?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요, 이스라엘 땅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갔지만 이 모압 땅에서 생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생산활동을 했다면 많은 재산을 가지고 많은 재산이 점점점 불어났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남편 죽었죠. 큰아들 병약하죠. 작은아들 쇠약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생산활동을 못한 채 그저 재물을 계속 쓰기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재물이 다 소진되고 남지 않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데리고 이제는 뭐라 말할 수가 없어요. 두 며느리를 맞이할 때만 해도 그래도 아직 우리에게 아들들이 있어. 아직 나에게 재물이 있어. 그래서 며느리를 데려온 거잖아요. 그런데 데려와서 보니까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미안한데 친정으로 가라. 어머니 왜요? 왜긴 내가 크지라니까. 나 망했어. 나도 이제 그냥 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잊고 있었는데 내 고향에는 하나님이 계셔. 여기서는 내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도 없고 내 친족들도 없고 날 돌봐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친족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아. 그러고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너희 신을 부르며 너희 친족들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려구나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 두 며느리 중에 하나는 떠납니다. 하나는 남습니다. 왜 남을까요 도대체? 자, 지금까지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흉년이 들자 떠나는 사람과 남는 사람. 그렇죠? 두 번째, 병과 쇠약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과 남아있는 사람. 세 번째,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떠나는 사람과 남는 사람. 사실 이 룻기에는요, 바로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떠나는 사람과 남는 사람. 떠나는 사람이 속편한가요? 남는 사람이 속편한가요? 떠나는 사람이 속편하죠. 그렇죠? 흉년이 들어가지고 고민하며 걱정하며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흉년이 들지 않은 곳에 가가지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좋아요.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속 썩을 일이 없어요. 남은 사람은 아파하며 속 썩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들어가기로 한 룻, 과연 살만했을까요? 얼마나 고됐을까요?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들어갔을 때는요,
먹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나오미를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대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반갑게. 무엇 때문에? 별로 반갑지 않아요. 왜? 가진 재물을 가지고 나갔을 때처럼 가진 재물을 가지고 들어왔다면은 반가웠을지도 몰라요. 야, 우리한테 뭔가 도움이 되겠구나. 그런데 반갑지가 않아. 왜? 거지가 돼서 왔거든. 그래서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자기가 돌아오면서 이 룻기에 보면은, 야, 내가 전에는 나오미였는데 이제는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라는 뜻이 뭐냐면 사랑스럽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윤택하게 살았으면 사랑스럽다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마라라고 하래요. 마라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원래 출애굽기에서 나와요. 쓰다라는 뜻이에요. 쓰다. 고통스럽다, 괴롭다 이런 뜻이에요.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도 괜히 옆에서 어떤 사람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고 있으면은 옆에 있는 내가 어때요? 옆에 있는 내가 고연히 신경이 쓰이고 고연히 불편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나오미라는 여자가 완전히 거지 상거지가 돼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불편하겠습니까? 말은 안 해도 그래도 친족인데 뭐라도 좀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고 뭐라도 좀 갖다 줘야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과거에 떠날 때는 좀 얄밉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재산 다 가지고 나가면서 아우 나는 여기서 못 살겠어. 나 저기 모ab 가가지고 나 떵떵거리면서 살라고 이러면서 갔잖아. 그랬던 사람이 거짓골로 해가지고 들어왔을 때 반갑겠냐고요. 이런 상황에서 룻이 시어머니를 먹여 살려야 돼요. 그래서 룻이 한 일은 뭐냐면 이삭 줍기야, 이삭 줍기. 땅바닥에 떨어진 이삭 나달을 주워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주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한 움큼 주스면 많이 주는 겁니다, 진짜. 이걸 까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면은요, 어마어마하게 고된 겁니다. 남의 집에 가가지고 날품팔이라도 좀 해줘야 되고. 주워서 먹고 사니까, 땅에 떨어진 걸 주워서 먹고 사니 그거 뭐예요? 거지잖아. 그렇죠? 땅에 주워서 먹고 사니 땅거지지. 이 땅거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룻이 이렇게 힘든 삶을 산단 말이야. 남은 자의 삶은 굉장히 힘들고 고됩니다, 여러분. 떠나버리면은 사실 속 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룻이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보아스는 룻을 도울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에요. 가까운 친족이기도 하고. 그래서 은근슬쩍 청을 넣습니다. 보아스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 도와준다라는 개념이 이때 당시에는요, 한 집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 집에. 책임지고 데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한 번에 결정하지 못하고 이제 살펴봅니다. 왜? 내가 책임지고 살려고 그러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내가 더 가까운 친족입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민망해지잖아. 그래가지고 더 가까운 친족이 없는지 살펴봅니다. 그랬더니 있어요. 그래서 더 가까운 친족을 찾아서 묻습니다.
이보게. 저 루시라는 여자 알고 있는가? 압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뭐 이쁘다더군요. 그래? 자네가 그 여인 좀 책임져 주겠나? 뭐 괜찮겠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니요. 생각해보니까는 책임 못 지겠어요. 그럽니다. 왜? 그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여자가 딸린 식구가 있는 여자야. 딸린 식구가 누구야? 아기가 아니야. 아기라면 그나마 다행이야. 왜? 키워서 일꾼이라도 되잖아, 우리 집에. 그런데 아기가 아니라 늙은 여자야. 나이들은 노인을 데리고 있어.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어. 아니, 내가 이 나이에 갑자기 없던 어머니가 생기면 내가 좋겠습니까? 아니, 저 못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는 자기의 책임을 뒤로 하고 떠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누가 남아요? 바로 보아스가 남습니다. 이게 이 책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내가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책임이,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내게 책임과 의무가 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책임지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남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내가 손해볼 것 같아서 떠나갑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게 주어진 사명을, 내게 주어진 책임을 내가 다하겠노라 하며 룻과 나오미를 끌어안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려움 앞에서 떠나시겠습니까? 남겠습니까? 지금까지 나의 삶은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떠나는 삶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삶이었습니까?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사실 우리는 떠나기 쉽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떠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남습니다. 남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코로나 상황이 되고 나서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전에도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있었어요. 왜요? 교회 다닌다는 것이 나에게 손해를 끼쳐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나로 하여금 더 피곤하게 해요. 내 삶에 불편함을 줘요. 그래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남아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남는 이들을 일컬어서 구루터기라고 합니다. 구루터기.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았을지라도 그마저도 황폐하게 될지도 모른다. 배임을 당하고 뽑힘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루터기가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구루터기를 통해서 나는 거룩한 씨앗을 뿌리겠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새롭게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는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모두가 다 떠나간 땅에서 남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 그러나 그가 곡식을 거둘 때는 어떻게?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남아있는 자들이 시편 110편 3절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거룩한 옷을 입고 새벽 이슬같이 나오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믿음을 지키며 남아있는다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고될 수도 있습니다. 외로울 수도 있고요. 쓸쓸할 수도 있고요. 참으로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남아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비록 남아있지 않았었더라도 나오미가 돌아왔던 것처럼 다시 돌아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통해서 믿음의 구루터기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언제부턴가 이단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 이단들도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뭔가 왜곡되어지고 모순되어지는 그런 신앙 속에 있는 이들도 참 많습니다. 성경 말씀이 기준이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이 기준이 아닌 자기들의 생각이 기준인 그러한 신앙을 키워가고 있는 그러한 이들이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그런 이들은 말합니다. 아, 교회 안 나가도 돼. 아, 헌금 안 내도 돼. 꼭 예배 안 드려도 돼.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요, 예배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요, 교회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믿음 생활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똑똑한 한 사람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 사람의 영적인 사람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되고 거기에 남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루터기가 되어졌을 때에 비록 지금은 이파리도 없고 가지도 없는 것 같지만 언젠가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금 가지가 돋아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어지고 씨가 뿌려져서 다시금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경으로 돌아오고 성경으로 성경 속에 남는 믿음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귀한 씨앗들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고되더라도 떠나는 자가 되지 마시고 말씀 속에 남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항상 최고인 줄 압니다. 내 생각이 제일 좋은 생각인 줄 압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씀을 항상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 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떠나서 사는 삶이 아니라 말씀 속에 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귀한 사명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힘들고 고되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벽 이슬같이 나오게 하실 줄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